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께 왔습니다. 지친 몸 상한 심령 다듬지 않는 돌로 예배의 제단을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민,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사명 받았으면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오늘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하시고 전해야 할 예수님의 복음 잘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누고 전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축복의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 또 입시를 앞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 건강 덧입혀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 세대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마다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 오른손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강건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역의 현장에서 영혼이 지친 분들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샘터 지도자 가을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샘터 지도자 한 분 한 분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위로의 영성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온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덧입혀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원들 준비하는 오늘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선교, 은혜의 선교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오스 선교를 준비하는 사랑교회 교사 선생님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준비하는 선교팀원들로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넘치는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밝아지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4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한 3주 동안
요한1서 말씀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요한2서, 요한3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1서 누가 기록했는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몇 명 나오게 되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개인적으로 빌레몬서라든지 이런 서신들이 복음서가 되어서 신앙의 교과서가 되어서 우리 성경책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베드로 같은 사람은 2권, 베드로 전서 후서, 교회에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 썼고, 요한, 사도 요한이 복음서도 쓰고 서신도 썼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이 왜 또 요한 1, 2, 3서 나중에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을 썼을까? 여러분,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야 할 대상이 있고 요한 1, 2, 3서 편지를 읽는 대상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보낸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긴 말씀이 있지만 사도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산, 마지막까지 살다가 순교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요한보다 더 자세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신 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천국을 얻는다, 부활하게 된다,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 1, 2, 3서는 편지예요. 서신이에요. 이거는 대상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굳이 그들에게 편지 쓸 이유가 있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자꾸 희석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중심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예수님 복음을 이렇게 가짜 복음으로 만들어서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천합니다. 그거는 부정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잘 지켜가는 성도들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 1, 2, 3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를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을 데리고 가요. 항상 옆에 예수님 곁에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하실 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해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 사랑받은 제자가 가장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기적도, 말씀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이런 일을 행하셨어, 이런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과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복음에 대하여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면, 요한 1, 2, 3서는 현재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제시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 1, 2, 3서고, 미래에 나중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앞으로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만날 그 영광의 세계, 영광의 미래에 대하여 본 환상으로 전한 내용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주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1세대는, 믿음의 1세대는요 굉장히 뜨거워요. 감격이 있어요.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2세대, 3세대 보면은 우리 아들, 딸이 물론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지만 대개 보면은 1세대만큼의 열정이 없어요. 1세대만큼의 헌신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약해져 가죠. 3세대 정도 되면은요 점점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던데 그런 옛날 이야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다니기가 쉽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1세대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예수의 복음은 약해지고 부활의 신앙은 약해지니까 점점 이단들이 들어와서 해집고 교회와 성도들을 약하게 만드는 그때에 사도 요한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예수님의 은혜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 붙잡고 믿음의 그 역동성을 회복하라. 믿음의 생명력을 간직하라. 그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 있는 게 뭔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사귐, 교제가 있다, 내 안에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전하니 여러분들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교제, 기쁨, 그 안에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사도 요한의 그 뜨거운 가슴,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 가슴에 품고 믿음이 잘 회복되고 중심, 기초가 바로 서는 그런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이시고 곧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태초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 심판 이후까지도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명을 보았고 들었고 내가 만졌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물건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만져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내가 보았어, 들었어, 내가 만졌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들었지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사람도 없고 예수님 손,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사람도 없는데 요한이 내가 만졌어, 내가 그러니까 전하는 이야기는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배워서 알고 깨닫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 심령과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방향이 바뀌고 삶의 질, 영적인 질이 달라지고, 땅에만 머물고 땅에만 관심 갖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도 갖고 체험도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그냥 전승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이건 트루스, 진실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생명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보고 들었고 만졌다.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있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졌어요, 이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생전에 그는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한은 자신 있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하는 이야기는 생생한 예수님의 부탁하신 말씀이고 나는 그냥 증언자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우리가 코끼리, 사자, 짐승, 여러 가지 기린,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게 됩니다. 보았어요. 그리고 소리도 들었어요. 먹는 것도 보았어요. 잠자는 것도 보았어요. 노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육사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코끼리 직접 만져봤잖아요. 코끼리 피부가 얼마나 까칠까칠한지 내가 직접 만져보았잖아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사육사와 함께 내가 사자 털을 만져보았잖아요. 사자 다리가 얼마나 굵은지 힘이 있는지 내가 직접 만져보았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얘기가 달라요. 내가 사자와 며칠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코끼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당근을 주든지 내가 닭고기를 주든지 그걸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먹는지 내가 직접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동물을 경험했어도 멀리서 구경한 사람과 직접 그 곁에 가서 만져본 사람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오늘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내가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으니 여러분 부러워하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임하신 그 생명을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 인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안다라는 표현이 야다입니다. 안다, 헬라어로 기노스. 그러면 보십시오. 안다라고 할 때 머리로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다라는 표현이 이건 사실은요 체험적인 거거든요. 내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1년 신혼생활 할 때 아는 정도와 10년, 30년, 여러분 신혼생활 할 때는요 티격태격합니다. 주도권 싸움들 합니다. 아주 잘 서로 통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한 3개월 지나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다르지? 막 다른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은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무슨 근심이 있나? 요즘 어디가 아픈가? 왜 이렇게 자꾸 웃고 다니는데 뭔가 좋은 일 있나?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는 부분. 근데 옆집 아줌마가 내 배우자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양육받고 전도하면서 내가 큰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내가 체험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신앙의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겁니다. 생명이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게 오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체험한 다음에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사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 얘기해요. 사귄다는 게 뭐예요?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끊임없이 쉽게 말하면 동행하는 삶도 사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의 깊이를 더 깊게, 더 강하게 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으로 부름받아서 이제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죄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요, 생명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 영어로 처치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의 한자 여러분 아시죠? 교자가, 회자는 모일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공동체를 말하고요.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게 된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이 교회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생명을 들어요, 생명을 배워요. 그리고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대천독 신부님의 쓴 글을 보면은요, 자기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자를 보니까 교회의 교자가 이 가르칠 교자를 썼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교자를 써도 교제한다는 교자를 써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제하는 모임이 교회예요. 예배로 교제합니다. 기도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함께 초대교회처럼 식탁에 교제를 나눠요. 음식을 나눠요. 간증을 나눠요. 은혜를 나눠요. 그리고 도와줘요. 이게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곳이 교회다. 일리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을래, 나는 하나님과만 살아갈래. 여러분, 영적으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우리 끊임없이 수평적으로는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과 교제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붙들어 줍니다.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교제의 은혜를 누리는 이 생활, 이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4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 1서 말씀을 써서 생명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기쁨,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리고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만나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보스턴에 가면 그 필립스 브룩스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의 동상이 있습니다. 설교의 왕좌라고, 설교의 왕이라고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당시 1800년대 자유주의 물결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믿음을 이렇게 자유주의 신앙으로 막 이렇게 변질시켜가는 그때에 이분이 복음을 전했던 설교가거든요. 이분이 영향력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뜨거운 설교자였어요. 이분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동상을 만든 사람이 그 세인트 가우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 필립스 목회자를, 설교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예술가로서 이 의뢰를 받고 동상을 만드는데, 동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료를 찾고 그분의 설교를 읽어보고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설교를 읽으면서 뜨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면서 동상을 만드는데 그 동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필립스 브룩스의 동상이 아주 멋지게 잘 세워졌어요. 성경에다가 한쪽에 손을 얹고 한쪽에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보라고, 천국을 보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 모습인데 그 바로 뒤에 망토를 쓴 이렇게 한 분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서 있어요. 이것이 그분의 동상이에요. 필립스 바라보면서 그분의 설교에 주목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오고 친구 따라 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생명을 만나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를 주목해요? 사람 주목하지 않아요. 주님을 주목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왜 썼는가?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생명에 주목하라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라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일서를 쭉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룩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경험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이 약해지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생명이 더 풍성하게 더 열매 맺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과 교제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